저는 지금 열왕기의 선지자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선지자 나단에 대하여서 다루었고, 오늘은 이 열왕기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인 아히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히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아히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아히야는 열왕기에 여로보암과 관련해서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아히야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4장에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의 왕조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아히야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들에 대하여서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선지자 나단의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한 변호, 곧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맹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나단의 말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었고 또한 다윗의 유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공주들, 여인들 천여 명을 후궁과 첩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 강화책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다라는 것은 군대의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경쟁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방 공주 및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이웃 국가와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대 군동의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은 당연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행보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등 온갖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또한 제사하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종교가는 자기 국가의 신을 섬기되 만약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승리한 국가의 신을 섬기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것은 당대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들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명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갈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여 목자인 왕은 더더욱이나 그래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멈출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겠노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을 세우시는데 밖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그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감독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길에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만나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야는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의미다라고 아히야는 그에게 예언합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주어진 이유가 솔로몬이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같은 견고한 집을 여로보암에게 세워주시겠노라고 아히야는 예언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 여로보암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다윗의 나라인 남유다와 또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 국가는 어떻게 서로 존립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유다도 영원할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영원할 것인데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쪼개진 상태로 계속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문제는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분명하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집은 공수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때에 그 경계를 확실히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3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경계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남쪽은 신광야, 서쪽은 대해, 북쪽은 호르산, 동쪽은 하살 에넨에서 긴네렛 동편까지. 이 경계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출발로 하여서 온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지역의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전은 모든 지역을 정벌하는 제국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계를 정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다할 때에 만국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비전을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영원히 공존하게 될지를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즉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지만은 제사장 나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첫째된 열방, 그 역할이 이 북이스라엘이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집을 언제나 굳게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이 결코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왕조에 대하여서 불신음을 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내 나라를 다시 남유다에게 돌려버릴 것이다. 다윗의 집에게 돌려버릴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수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나 원하는 자가 있으면 이 베델에서, 단에서,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종교로서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그의 판단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치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과부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로보암은 정통성이 없다고 하여서 다윗의 집으로 나라를 돌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리석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을 때에 그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절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었죠. 그 결과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그가 낫고자 하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그의 아내를 아히야에게 보내되 들키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여서 보냈습니다. 아히야는 늙어서 맹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게 하셔서 그녀가 찾아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고 또한 그의 집에 내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을 내리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픈 아들인 아비야는 살지 못하고 죽되 그는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으므로 조상의 묘실에 유일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히야의 예언이 응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중 곧바로 죽게 된 아비야만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들은 바하사에 의해 잔혹하게 진멸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집과 또한 여로보암의 집에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 두 메시지는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행하는 바 군마를 많이 두어서 병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또한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분명히 하고 정락 결혼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로보암 역시 마찬가지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인 입지는 너무나도 약하고 다윗의 집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언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절기를 따라서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였을 때에 그 판단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의하여서 나의 이 온전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 유익들을 공고히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만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그것이 옳다.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여기고 그것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옳다 여기는 그러한 풍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그게 어떤 것인지 열거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기도함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것을 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서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각자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자신은 압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제 자신이 알죠. 우리 자신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적인 판단에서 합당한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데서 자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부지중에 그릇되이 행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오며 우리가 다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여고니아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지만 그는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러 아내들 가운데서 가장 온당치 못한 밧세바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신 것이고 거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과부의 소생일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뜬금없이 아이야를 보내셔서 새 옷의 조각 10조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갚으실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부소정예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그저 사랑하신 것이고 거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과 같이,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과 같이 합리적인 판단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자녀됨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가운데에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지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